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가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 지경에서 시돈까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에 내려짐을 메고 압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사랑하리로다. 다는 길의 뱀이요 첩경은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난 그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반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 나는 것을 것이라 그가 왕의 소망을 다 같이 납달리는 노인 암사자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멘. 오늘도 야곱이 최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나이 많아서 마지막 죽기 전에 자식들을 불러가지고 하나하나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축복대로 나중에 자녀들이 그렇게 되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그래서 부모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부모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자이다. 그래서 부모 입장이 됐다면 자녀들한테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늙었어도 부모는 부모이고, 그래서 그 늙은 부모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부모가 자녀를 축복한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녀 앞에서 자식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부모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는 자이다.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을 불러다 모여놓고 이렇게 축복하듯이 여러분들도 자녀들한테 축복하는 그런 이제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스불론과 익사가를 보게 되면요, 13절에서 15절까지죠. 야곱이 스불론과 익사가를 축복합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가게 된다라는 축복을 합니다. 지금은 해변 도시가 엄청 부유롭게 삽니다. 스불론이 이렇게 해변에 가게 되고, 익사갈은 건장한 낙이 열심히 일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현재 받는 복에 대한 안주하며 그러다 보니 압제도 당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불론과 익사갈은 레아가 낳은 자식들. 레아가 야곱에게 아들을 6을 낳고 딸 하나를 낳죠. 그래서 쭉 이렇게 레아가 야곱이 물론 라헬을 사랑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결혼의 첫날 밤을 치르는 여자는 레아예요. 그래서 레아가 정실로 인정이 되면서 늘 자식들을 배열될 때는 레아의 자식이 먼저 배열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단과 갓, 단은 백성을 심판할 자다라고 표현하면서 말탄 자도 떨어뜨린다. 그리고 갓은 반격을 받으나 도리어 반격하는 자가 된다. 이 단과 갓은 라헬이 시녀 낳은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순서대로 보게 되면요, 시녀들이 낳은 자식들이 위치가 좀 달라지는 모습 봅니다. 끝으로는 아셀과 납달리입니다. 이 아셀과 납달리는, 아셀은 왕의 진수를 공경하는 자, 왕을 섬기는 자죠. 왕이 먹을 것을 섬기는 자. 그리고 납달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자. 이렇게 이제 야곱이 축복합니다. 이는 레아의 시녀 실바가 낳은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맨 나중에 요셉하고 베냐민이 나옵니다. 이렇게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는데, 일일이 야곱이 12아들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그 이름의 뜻과 그들이 생애를 다 말씀을 드리려게 되면 또
엄청난 시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야곱이 마지막 죽을 때에 자녀들한테 이런 축복을 하는 모습을 본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도 그동안 자녀들이 살아오는 모습 이래 쭉 보면서 이제 총괄적으로 결론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자식은 어떤 자식이다. 막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녀들 축복도 하고 책망도 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야곱이 최후를 보면서 자녀들한테 단지 축복만 한 게 아님을 봅니다. 책망할 것은 책망해요. 그래서 부모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 가지고 부모가 아니에요. 자식이 잘못된 것을 호되게 책망하고 바로 살도록 하는 게 부모예요. 그래서 야곱이 최후 12 아들들을 하나하나 놓고서 얘기할 때 그런 모습 봅니다. 야곱이 제일 처음으로 책망한 것은 맏아들이죠. 루벤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책망을 했습니까? 너는 맏아들이고 나의 기력이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탁월치 못하다. 너는 아비의 침상에 올랐기 때문이다라고 책망을 하죠. 그래서 부모라는 것은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자식이 잘못된 것을 호되게 책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회초리 가지고 종아리를 때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옛날 부모들은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함에 있어서는 회초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나타날 요셉에 대해서는 이제 야곱이 엄청나게 축복을 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과정에서 자식이 많든 적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식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이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의무라는 겁니다. 자식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나한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한테 맡기셨어요. 자식을 나한테 맡기신 것은 자식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유익된 삶을 살도록 양육하기 위해서 맡기셨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부모들은 자식이 망가지는 걸 보면서도 가만 내버려 두고 있고 또 망가지는데 동조하기도 하고 이런 것은 부모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부모는 절대로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되는 것을 절대 허용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징계하신다 그래요.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하라 그래요.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라도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을 통해 가지고 부모의 입장이 무거운 짐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흠점이 없도록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 야곱이 축복할 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요셉을 생각하게 되죠. 그 땅에서 야곱이 가문에서 가장 높은 자는 요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가장 높은 요셉을 축복하는 모습. 이게 부모예요. 야곱이 요셉이 손에 복량을 받는 데서 요셉이 말 곱상곱상 들은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 맏아들 므낫세를 축복하기를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안다라면서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장자로 앞에 세우는 모습을 보죠. 이게 부모예요. 부모는 부모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해야 돼요. 자식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많은 부모들은 자식들한테서 생활비를 얻어 가진다 해서 자식들한테 할 말도 못하는 부모들이 있는데 이것은 부모로서의 직책을 상실하는 것이에요. 자식들은 응당 부모를 공양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을 키웠기 때문에. 근데 자식한테 공양받는 데서 할 말을 못한다면 그건 부모가 아니에요. 예리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최후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을
교훈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부모의 입장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자녀들로 여러분 만들어가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